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에스라서를 읽어나갈 때 주님께서 그 옛날 에스라에게 주셨던 감동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리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릇 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구약 에스라서를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책 스케줄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저는 에스라서 그러면 쌍이 되는 느헤미야가 떠오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실제로 히브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읽었던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사실 같은 시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BC 586년경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게 됩니다. 특히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져 내렸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라서에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본국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같은 시대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도 포로 귀환 이후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죠. 그때 시대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지서 중에 소선지서로 알려져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1장일 겁니다. 모든 성경책의 1장은 서론에 해당되고 1장을 잘 이해하면 전체의 내용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는 스토리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는 스토리가 창세기 1장의 주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서론격이라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환경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성경의 얘기라는 것이죠.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 1장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선 말씀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우선 바사왕이라고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당시 고대 중근동의 패권 국가였는데 이 나라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메대와 바사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메대 바사
두 제국이라도 볼 수 있지만 함께 묶어서 페르시아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벨론은 메데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패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물론 이 페르시아 제국도 다른 나라로 넘어가죠. 헬라 그리고 로마. 계속해서 이 패권 국가들은 바뀌게 되는데 지금 에스라서 1장 1절은 정확하게 그 시대가 메데바사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레스 왕이 자신이 취임한 첫째 해를 가리키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이라 하면 당연히 대선지서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킬 겁니다.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러한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가 이러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시대를 살았던 이 70년 전에 바벨론 포로가 70년이었는데 70년 후에 귀환한 이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스토리로 느껴지겠지만 오히려 70년 전에 그들의 선조들은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당장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대국에 의해 짓밟혔고 성전도 함락되었고 심지어 나와 처 자식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가? 이런 낙담과 좌절, 원망이 그들의 입술에서 줄을 잃었을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훗날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에스라서 1장 1절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타이밍과 하나님이 일하는 타이밍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그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욕심과 정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시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디 그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죠.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 좀 하나님 교회 돌아오게 해주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기도는 속히 응답하면 좋겠는데 그 기도조차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고레스왕 원년,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목회자들이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이죠. 설교는 목회자 개인의 감정이나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신성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만약 자신의 왜곡된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성도들에게 또 회중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시에 활약했던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긍정의 언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에서 성경이 자주 언급되고 하나님의 정서가 느껴지면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모였을 때, 소그룹끼리 모였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의 언어입니까? 말씀의 언어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의 언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도리어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들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일하셨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도 일하셨지만 지금 이 말씀은 7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예레미야의 선포였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70년 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드디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귀환하는 첫 번째 어떤 무브먼트가 모멘텀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면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방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셨다는 거죠. 실제로 감동시키심의 이 말씀이 원어 그대로 보면 부추겼다, 움직이게 만들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어떤 의미에서 당시 패권 국가의 가장 위대한 왕의 마음을 부추기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 이 당시 대단했던 그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란 거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어떤 교회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기도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가 기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밀하고 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시 대단했던 고레스 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부추기셨습니다. 혹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의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을 재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애원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바사 왕의 마음이 감동되고 그가 했던 일은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렸던 일입니다. 여기 조서는 돌에 새긴 왕의 명령입니다. 변함없다는 것이죠. 어명입니다. 완전하게 오피셜로 일이 진행되어 간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움직였고 고레스는 왕의 칙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칙령은 그 자체가 굉장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왕의 위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이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는데 완전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일하면 어설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여서 계획해도 그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습니까? 70년이라는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고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었겠지만 70년 후에 하나님이 고레스왕 원년에 일하시는데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왕의 명령을 내려 완전하게 모든 국가, 모든 지역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바사왕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만이죠. 물론 지금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 해방을 얻고 있지만 그의 입술을 가만히 보면 그가 겸손한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패권주의 국가의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배했던 지역은 고대 중군동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넓게 보면 넓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이 보면 아시아 지역도 있었고 그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땅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의 이런 어떠한 말은 좀 교만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힘으로 그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모든 나라를 붙이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 얼핏 보며 무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면 갈수록 그는 정치적인 사람임이 드러납니다. 아무튼 그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겠다고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나라 왕의 명령과 말에 의해 다시 건축된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한 교회가 지어지는데, 한 교회가 건축되는데 목회자나 장로들이나 교회 리더십들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오히려 다른 기관의 기관장에 의해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유연한 사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마치 이방 나라 왕 고레스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그의 입술에서,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그의 입술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사실 그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 환심을 사기 위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무브먼트의 시작점이 되었지만 실은 그는 정신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이 일을 했다는 것은 그의 원년에 아마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정치적 기반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이 일을 진행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의 동기와 목적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정정당당하게 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떤 의미에서 재미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디테일하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참 꼼꼼하게 일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레스가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 남아있는 백성, 아마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 그리고 지금 자기가 통치하는 국가에 남아있는 백성을 가리키겠죠.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진짜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마땅히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 건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유가 넉넉했겠습니까?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빌붙어서 갖고 있는 정도였지 그들이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사왕이나 바사왕 밑에서 일했던 신하들이나 그들이 돈이 많았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 조서뿐만 아니고 남아있는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또 협력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까지. 이 짐승은 당시 재산의 척도, 재산의 많고 적음의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가축을 내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돈 10만 원 주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 당시에 가축을 내어주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하고 있으니 안 도와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영역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타이밍은 아니지만 70년 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주 완벽하고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라서 1장이 얘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기쁘게라는 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대인은 기쁘게 예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내가 내 가진 소유를 헌신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복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찾을 수 있고 민족의 자존심을 찾을 수 있는 일이니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쁘게 들을 수 있죠. 근데 비유대인들은요, 바사의 국민들은요, 그들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왕이 명령하고 있고 그들은 기쁘게 들을지니라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들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공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후에 분위기나 공기를 바꾸셔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꼼꼼하게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이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저는 이 5절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성전 건축을 할 때 리더 그룹에 있어야 됐던 이스라엘의 리더들, 지금 여기 얘기하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척척 건축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들도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한 공동체가 완전히 회개하고 각성할 때 보면 그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들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때를 보면 그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와 또 함께 일하는 교육자분들과 또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 그들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들의 성령 충만함이 교회 전체의 영적 기운, 영적 공기로 흐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져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에스라서 1장,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부터 11절의 스토리가 우리 현실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 하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메시지를 듣더라도 은혜 받는다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5절에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리더들이었던 이들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4절 말씀이 6절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싫은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흐르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 때때로 막히는 것 같지만 그 막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막힘이 아니라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6절에서 4절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7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 7절은 이스라엘의 아픔을 또 꺼내고 있습니다. 비극을 꺼내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짓밟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왔던 그릇, 그 그릇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서 쓰임받았던 물건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신당에 가서 쓰임받고 있다면 그걸 보는 아마 신앙인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들은 제2 문화였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중심의 문화를 살았죠. 과거 자신의 선조들이 출애굽 이후에 성막 생활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제사 중심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됐습니다. 함락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쓰임받았던 성구, 그 기구들이 모두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당으로 가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영적 패배의식. 나라도 졌습니다. 개인도 졌습니다. 영적으로도 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그릇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비극과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7절에서 이 고레스라는 바사의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단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가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회복시킬 때, 한 교회를 회복시킬 때, 한 가족을 회복시킬 때, 한 사회를 회복시킬 때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꺼냈습니다. 꺼낸다는 것 자체가 벌써 회복의 징조 아니겠습니까? 그 그릇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직이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이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당시 유다를 다스렸던 총독, 바사가 전체 제국이었다면 유다를 다스리는 유다 총독이 세스바살이었는데 그는 뒤에 보면 스룹바벨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에스라스를 주의하는 학자들은 이 세스바살이 아마도 뒤에 나오는 스룹바벨이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죠.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다른 인물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동일 인물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그릇들을 꺼내서 세어봤다고 합니다. 그릇의 개수를 세웠겠죠. 가져올 때 그릇의 개수가 지금 나올 때 그릇의 개수와 똑같은가, 그것도 세어봤을 것이고, 그렇게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줬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가져갔던 그대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돌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히 성전이 새로워지고 있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 회복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플러스 1, 아니 그 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죄악을 저지르기 전의 상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회복시키실 때는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고난과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대단하고 돈이 많은, 경제력이 아주 여유로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들어가 보면 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에스라서 1장은 서론입니다. 에스라서 전체를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는 무엇입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냥 일하시지 않고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완벽하게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화를 바꿔가며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꼼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에스라서 1장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때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뜻대로 그 일을 진행시켜 주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오늘 에스라서 1장을 보면 일하십니다.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평생토록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솔직하고 진솔하게 당신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시간과 다를 뿐입니다. 나의 뜻과 다를 뿐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과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때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들의 제약이 커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됐던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흔하님은 변함없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구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아닌 이유를 발견하는 내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일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회복하시는데 완벽하게 회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시 되찾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에 감사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가족과 내가 속한 이 사회를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로 듣고 이 말씀대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